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그냥 풍성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와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축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평안, 축복, 치유, 번성, 번영,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성경에 내가 그렇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니? 그건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완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강팍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돌 속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 마음은 항상 돌같이 굳어지고 차갑고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이해하고 막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이 세고 우둔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에도 계속 이래요. 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게 뭐예요? 완고해져서 그들이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 말씀을 들어도 둔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봐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내가 말을 알아듣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면 구원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안 하고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축복을 못 받은가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완악함을 이런 예를 들면 잘 이해할 거예요. 어떤 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잡히실 때도 계속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해갖고 여자들에게 마리아나 막달라 말에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 여자들이랑 많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이랬더니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주님이 죽은 거 낙심이 너무 커서 주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와서 간증하고 막 우리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자기 마음이 낙심한 사람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찾아와서 그냥 이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끄집으면서 왜 내가 살아난 것과 나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다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고 자기 염려로 꽉 차고 자기의 두려움으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고 그분의 약속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다는, 이게 다 같은 건데 그런 사람이 주님이 굉장히 노하고 화를 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신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에도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경록케 하시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 입혀주시고, 걷는데도 다리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축복과 기적,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야해서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둔감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그에게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꽉 자기의 마음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딱 결정하는 마음이 완전 딱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63년 10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따라 강해에 나왔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그들이 아까 말한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니까 성령이 근심함으로 오히려 성령이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쳐 죽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거든. 자꾸 너희 마음이 완고해서 성령이 너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사랑하는 자의 채찍을 치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면 그만해 안 돼 정지시키고 돌아오게 말하는데 네 마음이 완고하고 자꾸 내가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면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네 임의대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행실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 1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궁유를 베푼 자에게는 궁유를 베푸시지만 완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냥 완악하게 살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게 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기적. 그 애굽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식이 죽을 때까지도 안 내보내요. 자식이 죽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도 자식이 죽었는데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과 그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바로가 완고하여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도록 그냥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간여 안 하세요. 양심에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주지 않고 이러면 큰일 나는데 두려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 마음 깊은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하면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살게 함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46절 12절에 마음이 완고하여 완악하여 내 공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해요. 그럼 왜 완악해집니까? 왜 완고해집니까? 그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이 땅에 영광 받고 존귀함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딱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유혹과 많은 달콤함과 또 많은 재물들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 죄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3장 13절에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라고 자꾸 빨리 권면해 주려는 거예요. 죄를 질 때 빨리 권면해 주지 않으면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말도 해도 듣지를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버리셔서 그가 하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뭐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자꾸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 것이 완고해졌다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병이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완고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쓰지 않으면 점점 소홀해지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근데 사랑 고백을 못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이 여자한테 매일 편지를 썼어요. 군대에서 밤마다 힘들 때마다 그 여자에게 편지 쓰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 여자를 1년 만에 딱 찾아갔더니 세상에 그 여자가 내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랑 결혼한 거예요. 왜일까요? 매일 보고 보아야만 이 마음에 싹이 트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에 사랑이 있고 감정이 와야 그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점점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이 하나님 만든 작업이에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만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놓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저 더운 중동에 가서 땀 흘리면서 그 번 돈을 다 벌어주고 보내주는데 이 여자들이 그 남편을 계속 생각하고 남편이 그 고생하는 걸 계속 생각한 사람은 누가 유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남편을 생각하지만 갑자기 나 외로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남편의 고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생각을 빠졌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고생한 거 다 돈을 그 카바레에 있는 그런 사람 돈 다 빼앗기고 돈 다 주고 몸 다 주고 돌아오고는 남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같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고 싹이 트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할수록 더 생각할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아니요, 둘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나 교회도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지만 난 여전히 세상도 사랑해야 돼요. 난 다른 사람도 사랑할 거예요. 당신과 다른 나를 잘해주는 남자가 만나면 나는 그 남자에게 내 몸과 내 마음을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한 입에 누워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가 있다면 몸은 있어도 그 사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고 목마르고 구하고 갖고 자꾸 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님과 멀어져요. 내가 날마다 주님 찾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계속 생각해야 이 안에 사랑이 쓱트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22장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계속 두라. 그리고 네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서 간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들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마음의 평안을 받고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은혜와 번성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고함을 어떻게 해결될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죄를 죄로 여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라는 걸 알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들었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예요? 죄를 뉘우쳤으나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여 죽는 거가 되고, 베드로는 통곡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뉘우쳤다는 말이 뭐예요? 실수했지만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해결받을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지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 죄를 나에게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나에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밤에 똑같이 해송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내 심장에 나의 은밀한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아버지, 내가 누워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까지는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깨뜨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가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거든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라는 걸 깨달아요.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고 있다, 네가 살아온 모든 그 하나하나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싹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내 양심이 죄를 콱 못 박히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콱 박힐 때 그게 찔린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이 확 찔리면 이때부터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되면 내가 대낮에 주의 얼굴 앞에서 죄를 졌다라는, 내가 모든 사람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숨겼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은밀한 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마음을 딱 비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의 인자와 은혜를 쫓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일까요? 다윗이 죄를 깨닫고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여름에 논이 갈라지듯이 자기 뼈가 피폐해지더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죄를 지적해 줌에도 불구하고, 죄를 내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줘야만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회개의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정말 괴로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죽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강박하고 완악하고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가 뭐예요? 내가 너 죄 알고 있어, 내 너의 완고한 간박함을 알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비춰질 때 정죄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뼈가 새오도다. 주의 손이 주여는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말씀이 그분의 손이고 능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던 걸, 손으로 하늘을 별들을 지었다고 말하거든요.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말씀이 내게 말하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나를 주야로 손날을 꽉
누르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 나는 하나님과 끝나는 죽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삶이 되든지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내 마음에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51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그러면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이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이게 죄구나, 이게 범죄구나, 내가 지금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보응하셔도 갚으시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인자와 은혜와 자비를 따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가 안 되고, 회개하고 싶으나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회개하고자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나를 받아줬을 때 내가 내 죄가 씻어진 걸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내 마음이 새롭고, 내 마음이 기쁨이 쫙 밀려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이 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죄를 받으면 나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숨부터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다가도 잠도 못 자고 매일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에는 입에선 고백이 나오지만 주님의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진정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떠날 마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내가 이것을 죄라고 인정,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며, 이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이 죄가 더럽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오니, 아버지여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제야 네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마음이 있구나, 이제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내게 드릴 마음이 있다는 걸 알 때, 주님께 나를 싹 그의 피로, 주님의 물로 싹 씻길 때, 거짓말처럼 나를 짓누르던 그 고통과 아픔, 그 마음의 감정들의 모든 게 싹 씻겨나가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삶을 약속받는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너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너 왜 이렇게 기쁘냐? 너 왜 이렇게 즐겁냐? 그러나 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주님이 나의 죄를 징벌하셨고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내 마음에 깊이 느끼니까 이 안에만 참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둔감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를 돌이키려는, 이 죄를 떠나려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